오늘 예수를 따르라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He said, 그가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un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Follow me, 나를 따르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다. 너를 만들 거야. Fish of men, 고기 잡는 사람, 고기 잡는 피시러. 피시는 고기고 피시러.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부를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즉 전도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오늘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사람이 필이 한번 꽂히면요, 그 필에 아주 사람을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삶에서 있어서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주님이 말하는 그 열정, 예수님이 말하는 그 열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환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순환이라는 말은 고난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 패션, 이 순환을 다른 말로 하면 번역하면 측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다. 이것은 컴패션이라고 해요. 측은히 여기는 것,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을 그 컴패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예수님 follow me, 즉 예수님과 같이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한나가 안 보여. 한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안 보여. 그쪽으로 오든지. 한나 이쪽으로 와요. 예수님과 열정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과의 삶을 동행한다는 것은, 이 동행은 열정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어떤 일이냐면, 한 사람을 위한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주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그 고난과 함께 오랫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살고 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오랫동안 책임을 지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열정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삶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오랫동안 반듯하게 살아서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다닐 때 상처난 사람, 모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폭발된 사람, 즉 뭐냐면 마음이 파괴된 사람, 심령이 파괴된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 쪽으로 기울여서 그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동료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반죽에서 돈을 빼앗고 거반 죽이고 도망갔어요. 유대인 동료였어요. 유대인 사람이 그렇게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마침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같은 유대인이 강도 만나고 고자 죽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이 레위인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이거는 종교인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같은 유대인 동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서 지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에는 그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듭떠보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 보는 것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그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된더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난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살려주는 일에 애썼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라고 우리 보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당시에 이런 문화권에 이런 그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자기 재산을 수여하고 그리고 사후에 또 여비를 더 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컴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은 누가 주느냐? 열정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10장 30절에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가서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열정의 이유가 이거예요. 컴패션, 순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 그리고 마음, 심령이 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을 갖는데 그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려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삶의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400년 동안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400년을 암흑시대에 살았어요. 얼마나 암흑 세대였냐면, 저들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려고 유대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앞잡에서 로마의 앞잡이에 또 로마가 세운 그 헤로드 왕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게 에돔인 에서인이에요. 그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포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헤로드 왕가가 유대인들을 압력을 주고 있어요. 왕으로. 다른 부족이. 그리고 로마가 그 위에서 또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이중사중 내는 이런 안타까움에 서해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계시가 사라졌어요. 자기 속인 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오늘날 제가 어저께 강화문을 갔어요. 삶의 목적을 몰라요. 이상한 음악을 들어요. 피를 부르는 음악을 막 대형 광화문에 막 크레인으로 막 대형 와, 사람들이 좀비같이 막 눈동자를 보면 막 음악을 따라서 미치겠다. 애처럼 이 나라의 민족의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애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 유리하는 삶의 목표를 모르는, 열정 갖지 못하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내려놓는 죽음을 포기하는 것을, 삶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상처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고. 팔로우 미, 너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렀다 하는 그런 주석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일을 너도 하려고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죽지 않으려 한다면,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영어를 배우고 내가 수학을 배우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하는 거 하기 위해. 왜? 남을 위해 죽으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를 배운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 출세하려고 웃기지 마세요. 출세는요, 내가 출세하려고 해서 출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그게 출세지. 내가 출세하려고 한다면요, 네로 황제처럼 독재잖아요. 그게 다 지옥으로 처박돼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열정을 갖는다면 우리 또한 목적을 갖게 되고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게 된 죽음의 원인이, 죽을 이유가 그거예요. 죽을 이유. 저도 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그게 삶의 이유예요. 우리의 이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일이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 사역하고 불쌍한 사람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요, 눈물은 사람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걸게 하는 치유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도록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원 구원을 해주는 것, 이것을 했으니 너도 팔로미, 나를 따라와서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 보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여기 요단강에서 여기서 40일 금식을, 요 근방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잠깐만요. 예수님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여기 갈릴리 호수 요 근방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33년 동안 여기서 목수일을 하면서 여기 잔뼈가 굵었어요. 나사렛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돼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요거 근방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요단강에서 여기다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오셨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자기 고향마을. 여기는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에요.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사렛, 지금 현대 나사렛이에요. 현대 나사렛 지방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그죠? 나사렛, 잔뼈가 굵은 곳,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성경을 읽으려고 섰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자신이 곧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 고향에서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노라. 성령이 나에게 부어서 이런 사역을 하겠노라 하면서 이사야 약 700년 전 800년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자기 선조 유대인들이 목장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하는 삶의 목적을 모르는 그들에게 선포했던 조상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선지자 약 수백 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하면서 내가 사명선언이 이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 선포했어요. 자, 이것이 요약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두 번째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선포하고 같은 자에게 노임을, 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이런 것을 선포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주의 성령이 내 명에 있으니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목적을 선언함으로 이 글을 읽었다. 예수님은요, 선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니 이랬어요. 이건 아까 읽었고, 자, 주의 성령, 이것을 그 옥스퍼드 성경을 제가 주석을 따왔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편 본 인용은 원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논한 법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으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비편인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또 그 말씀은 특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된다.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무엇을 위하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헤이네켄과 목적을 나타내는 부성사구들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는 문장을 갖고 있다.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 것은 아래 5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위함이다. 원어의 성령에 충실하게 18절을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내 임하신 것은 내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아노이한테는 캐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역을 위해 한 파트를 만들어보는 거야. 그 사역을 수행할 능력을 부위에 맡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사역, 내가 한 부분의 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발굴받아서 그 은사를 발굴받아 그것에 안수를 받고 나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은 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책임질 의무를 받은 것이 왕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의 임무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치할 책임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을 예수님이 부여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각 믿는 자는 새로운 연합을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구나 하노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빵 한 줌 대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실망해요. 영혼에 대한 애절함과 불쌍함이 없으면 정말 나는 실망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옷도 내줬어요. 우리는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자꾸 벗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망 있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성에 예수께 또 가라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보내는 거라 라고 말씀해줘.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우리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공의를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믿는 자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기름을 받았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바알롬이 따라오라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기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성령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치유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남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음을 우리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을 바르며 성령을 부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로 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병 고치는 사역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는 병 고쳐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병 고쳐줘야 되고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알롬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우리는 배워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콜링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 6절 말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옥에 있는 자라면 노임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부임받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병 고쳐줘야 되고 그들을 영혼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없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서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하셨어요. 목숨을 포기하고서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감히 목숨을 내놓고 작정했어요. 이 한 목숨 붉은 뜨거운 피 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요. 불쌍한 영혼을 위해요. 그 유리하는 영혼을 위해요. 여러분의 붉은 뜨거운 피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용기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